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Water to my soul, love that makes me whole. Apart from you, I'm lost. Your mercy is so deep, your sacrifice complete. Apart from you, I'm lost. Looking back on all those times, I should have known how you stood there right beside me. All my wrongs you have atoned. You wiped away my tears. I'm not alone. Praise and glory to your name. You will always be the same. Let all know you are holy. I'll remain in you, and you remain in me. I'm not, you are the morning star. Let my life now show that your mercy overflows in me. Looking back on all those times, I can see now you stood there right beside me. All my suffering, my shame, you made them all your own. For me you came. Oh, praise and glory to your name. You will always be the same. Let all know you are holy. I'll remain in you, and you remain in me. I'm not, you are the morning star. Let my life now show that your mercy overflows in me. And there is no one else but you that I desire, 'cause I see the glory of your sacrifice. I will offer you my everything, my heart and all my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20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신문에 봤더니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한 거죠. 이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의미 없이 이 땅을 떠났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거든요. 구원받고 나면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생명 드리는 걸 포기하고 내가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죽음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미니 성경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성탄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죠. 두 번째는 성탄의 귀중한 선물,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탄의 참된 정신이 여기에 가득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온 인류 모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또 우리가 다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졌던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The personal relationship,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의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심판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나는 죽었다 얘기하던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또 하나는 거룩하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지불을 해야 될 그 죄,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 이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죄도 벌하시고 또 사랑으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탄생하신 날, 이것이 성탄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이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에게 이름 두 가지가 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라 하리라, 그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바로 이 이름 가운데 우리 성탄절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참된 의의를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되찾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성탄의 참된 선물은 무엇인가요? 이겁니다. 빌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낮추셨다 이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죄인이 되주신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데 인간이 되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나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의 결정체가 십자가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나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했다. 구원을 완성했다. 이 소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상 가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없잖아요.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견질 수 있는 이름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탄의 참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뜨겁게 믿으며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가 폭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왜 많은 분들은 미지근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마귀의 어택을 받는데 뜨겁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묵상하는데 거기서 스톱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냐 이거예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주중에 제가 전화를 하죠.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주일날 정말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어서.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바쁜 일이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주인이 누구예요? 그분이었어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 여러분들 이런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주일날 너무 바빠서 내 교회 못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가 아니에요. 매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매 순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돼요. 영생을 주셨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이 다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을 정말 매 순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모든 죄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면 내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진실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성탄의 진실한 선물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받아야 하는 영원한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우리는 과거의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 없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 친교 단체에 불과합니다. 아니, 자선 단체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선 단체입니다. 친교 단체입니다. 왜? 참된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주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받는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날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탄절 하면 두근두근했어요. 성탄절을 빨리 맞고 싶었어요. 우리 할머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 교회에서 주는 선물, 이런 것들이 그냥 기다려졌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선물.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 탄생에 대한 기쁨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이 성탄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성탄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탄 선물까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의문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렇다면 내가 성탄 선물을 주고받는데 내가 어디 근거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스타트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구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그래가지고 별 보고 아주 먼 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오래 갔을 거예요. 그 여행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만나게 됩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며 가장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우리 아기 이스라엘께 선물을 올려드리죠. 예물을 드렸다, 선물을 드렸다 같은 얘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선물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죠. 또 이런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보배압을 열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나의 보물을 드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드리는 것은 선물이죠. 동방박사 같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오늘도 뜨겁게 올려드렸어요. 우리 독구 장로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선물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이 모든 선물은 이거에 근거한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선물이죠. 영생의 선물.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런데 정말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참된 선물의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뭐를 얻어요? 첫째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는 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윤회설은 없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이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성탄 선물이 뭡니까? 이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영생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세 번째,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 선물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대에 서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지금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진실로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죠. 최고의 선물이죠. 주셨으니 이대로만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영생을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탄의 선물을,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선물을 돈 주고 사나요? 선물은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닫아놓았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을 깨트려야 됩니다. 교만을 깨트려야 돼요.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자존심을 깨트려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정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로다. Now is the time.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이제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진실한 성탄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truth of Christmas is agape love. Self-sacrifice love. 이겁니다. 이 성탄의 참된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사랑,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희생,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이 성탄의 참된 정신입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희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이게 성탄이에요. 우리들 마음만 먹으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낮아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예요?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영생을 얻으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천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나팔을 불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하면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탄절 할머니 나에게 선물을 주고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우리도 선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할머니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아기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전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0년 이번 성탄절은 한번 주는 데 역점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받아야 되지만 주는 데,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쓰다 남은 걸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쓰다 남은 시간을 주셨나요? 내가 못 쓰는 걸 주셨나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값싼 걸 주셨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제일 귀한 것, 제일 가치 있는 것, 제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꼭 가져야 되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위에 주셔야 돼요.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위에 흐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못 쓰는 것, 내가 못 쓰는 걸 흐르게 합니까? 내가 안 쓰는 걸 흐르게 합니까? 내가 값싸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흐르게 합니까?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 이웃에게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sacrifice, 희생하셨어요. 엄청난 사랑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줬어요. 마음껏 감사해도 모자라요. 예.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사랑의 빛.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은 절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참 쉽지 않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쉽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내 목숨을 주어가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되라고 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우리 이 전쟁을 한번 하겠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멸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the true spirit of Christmas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성탄의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형제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성경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헤이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크리스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내 사랑으로 하면 안 돼. 거기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깨져요. 아파요. 후회해요. 상처예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적인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공의와 은혜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 사랑에.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서로들 감사로 사랑하세요. 서로들 주 안에서 칭찬하십시오. 아부가 아닌 칭찬. 서로들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들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엔 이것도 있어요. 서로들 권면해줘야, 서로들 바로 잡아주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뭐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집니까? 마지막 열매가? 그리스도의 몸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지나고 나서 열매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자꾸 내가 하고 나면 깨져요. 분리가 생겨요. 어두워요. 열매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간다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To follow Jesus Christ. 오늘 큐티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성탄의 사랑입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기쁩니다. 거기에 말씀을 덧붙이면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볼 때 남에게 무엇을 받는 그 기쁨도 크지만, 그러나 나의 귀한 것을 깨뜨려서 희생해서 이웃에게 줄 때 오는 그 기쁨, 그 보람은, 그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내가 못 쓰는 것, 내가 버릴 것, 내가 볼 때 가치 없는 것, 그런 것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 사용해서 희생해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주님 사랑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전염력이 있는 저희들의 사랑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선물을 뜯으면서 서로들 감사하며 기도해주며 사랑하되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진정한 주님의 사랑에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줄 때 성탄이 참 아름다운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받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주는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참된 성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포하신 날입니다. 이 성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희생적인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sacrifice, 희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나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개인적인 사랑과 희생과 이 축복, 이 영생의 선물이 우리 성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믿는 분들에게는 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고 성도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 진정한 성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즐거워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신 복음 전하는 일에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이번 성탄절,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en I am alone, oh, when I am alone,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주